예,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우리가 어느덧 이제 로마서가 다음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계산으로 살 바에야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세상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는 것 자체는 세상살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다 무너지는 그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믿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14장까지는 앞장까지는 이제 요약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그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가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도 같이 존재했던 외향적으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또 복음으로 나아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섞인 교회는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음식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것,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걸 잘 가려서 먹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이 믿음이 약한 거죠.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 우리는 예수님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나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야. 하면서 뭐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판단하기 쉬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믿음이 약한 형제는 또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면서 이방인 주제에 나를 평가해. 이러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는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약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몇 년이 지나도 저렇게 안 바뀌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형제 자매 나 언제 저리 될까 시기할 게 아니라 서로 안아주는 그 모습들을 이제 15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을 세우다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하면 도덕적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 해서 집을 짓는,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보면 우리가 보면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형적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잖아,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한 분 한 분이 바로 쌓여질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든든히 세워집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든든히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접으시고 열왕기상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19페이지입니다. 예, 519페이지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돌 떠는 곳에서 미리 다 따듬어 와가지고 이제 와서 탁탁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여기에는 그 소리가 납니까? 전혀 소리가 안 나고 정말 저 안에서 뭘 하지 하는 정도로 조용하게 성전이 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도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 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쓴 서신서 그 교회의 모습을 참 우리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에 이 교회를 올 때 보면 다 각자 자기의 가시를 들고 있어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듯이 정말 자존심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또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아름다운 벽돌 하나가 점점점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의 모양이 나오면 이제 그걸 딱 떼서 이 교회에 딱 세우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자매 어때? 이 형제 어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거는 다 교회 짓는데 방망이 치는 그 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리가 안 나게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외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주님,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렇지만 우리는 품어내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로마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1절 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더 건축을 쌓아가는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앞선 교훈이 뭐였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부 다 누구의 죄짐을 지었던 겁니까? 예, 전부 다 이 세상 죄의 짐을 다 짊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우리의 짐을 지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하고 다르니까. 아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이단인 거죠.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 거다. 조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누굴 얻었어요? 누굴 얻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의 모든 비방을 다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택한 백성을 다 얻은 거죠.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 약한 자, 또 때로는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허물이 많아요. 또 세상에서 보면은 진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간혹. 그런데 대부분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에 잘 살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를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아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비방을 받음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이제 내 십자가에 지는가 보다. 그래, 내 인생에 오는 고통들. 그래, 이거 다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짐이었습니까? 예, 세상 짐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들고 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더라도 사랑 마음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첫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첫 시작 우리는 대부분이 내 인생의 고난의 짐을 어디 좀 피해 보려고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주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하고는 너무 달라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지. 예,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 세상 잘 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얻어내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려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신앙을 첫 시작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처음에는 오다가 많이 떠나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떠납니다. 절에 다니다가 여기 와서 그래 교회와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기도해도 뭐 똑같네. 아이고 가니까 뭐 찬송만 많이 하고 헌금 내라 하더라. 절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 성당 가버리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에요. 진짜 자기 부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신앙이 잘 되고 직분을 받고 찬양도 잘 되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와 자매님 찬양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며 내가 은근히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영혼의 죄들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만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정말 우리를 단련하는 그 금을 캐낼 때 겉으로 보면 흙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온으로 넣고 불을 가열하고 하다 보면 그 금이 나오듯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답게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데 이 혼자서 앉아서 하는 신앙은 늘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만 이렇게 신앙이 안 되나 이렇게 늘 좌절하기 쉬운데 형제자매들 보면 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찬양하고 또 믿음의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저 형제님 저 자매님에게 역사하셨던 저 성령 나에게도 함께 하시잖아.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내가 기뻐했던가, 내가 언제 이 찬양하는 걸 내가 즐거워했던가, 내가 언제 이 설교 듣는 걸 즐거워했던가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막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되시죠? 그래 저는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참 이제 이런저런 또 어려운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또 이제 산에 쭉 올라가는데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고 하나님이 새도 저렇게 아름답게 또 그 새 소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 솜씨를 드러내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잖아. 이제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못 만났으면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에 갔을 건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한 분 만족하면 되지 뭘 내가 더 바랄 게 있으랴. 이러니까 마음에 힘이 확 솟아나가지고 온 산을 제가 찬양을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입으십시오.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그것만 커지고 하나님이 우상으로 보여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으랴. 아멘. 그러면 우리는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되시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나가겠습니다. 4절, 5절, 6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참 여기에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는데 내가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나에게 사랑이 나오면 이 사랑의 시발점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랑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들이 다 주님 당신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그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정말 여러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게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정말 이 구속의 사역을 다 계획하시고 인자로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 뜻을 품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인자로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우리의 더러운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끌어가시는, 분명히 다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몇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한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 되는 원리가 사랑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서로가 당신이 당신에게 다 내어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르지만 사랑 가운데서 모두가 모두를 내어드리니까 그게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나오면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나오면 하나님 이거 당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죠. 예, 이게 카보드 영광.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저에게는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면 형제자매하고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하고도 하나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는 좀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하나 되는 모습,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으니까 율법 아래에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 아래에 왔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룩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 아래 오셨단 말이에요. 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미리 보여주셨어요. 야, 정말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자 실로, 다윗의 씨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가운데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네. 몇천 년이 지나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을 다 드러내는데, 이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지 한번 봅시다.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은혜로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언약 밖에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속성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을 통해서 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샘나게 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고 그 이방인이 샘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접으시고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7장 9절에서 12절. 9절은 합독하고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으로 이미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은 언제 다가올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자리에 모든 민족들,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찬송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찬송을 많이 배워야 거기 가서 입만 벅금벅금 안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할라에 더욱더 많이 들어오십시오. 우리 로마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당신을 이방인을 향한 그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처럼 이 로마 교회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처럼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 나름대로 지식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15절부터 더욱더 이제 써 나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계시 중에 만날 때 눈이 가려졌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때 아나니아 무수할 때 그 아나니아에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터키하고 그리스, 로마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쪽 지방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유대 회당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데도 전했고 이게 계기가 돼서 많은 이방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유대에도 그 왕들에게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계획 아래서 있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이게 제사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들고 오면 이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다리가 4개 맞는가, 또 뭐 비틀어진 거는 없는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제 이걸 죽여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 위에 태우면 하나님이 그 타는 냄새를 기쁘게 흠양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제사하고 동일한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불러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뿌리고 정말 이 이방인이 이제 하나하나 성화되어 가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신 이 제물 기뻐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야말로 제사장 직분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러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사장이라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제사장 일을 안 하니까 모르죠. 예. 제사장 일을 해봐야 복음을 전해야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람도 교회 데려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 가시 난 것들 또 내가 피가 찔려가면서까지 피가 나면서까지도 안아줬을 때 이 사람이 변화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바울처럼 이 복음을 지내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다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마리엘 문하요. 정말 로마 시민권자요.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율법에는 정통한 자요. 내세우려면 얼마든지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텐트를 쳐가면서까지 초대교회를 섬기는 그 행위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왼쪽 서쪽 요쪽입니다. 저 위쪽에 거기까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에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은 그 바울 보십시오. 정말 돌에 맞아가 죽어가면서까지 깨어나가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겉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저렇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전하나.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걸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아멘. 예, 마지막 좀 남은 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읽고 조금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는 밑에 이제 아가야 하는 게 지금 그리스 이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헌금을 준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가뭄이 그렇게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다 도니까 이제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에 있던 형제자매 교회들이 헌금을 기쁘게 낸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걸 듣고는 거기 가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도우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나 이야기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만 가져와서 요리해 먹고 안식일 전에는 2오멜을 가져와서 안식일 날 같이 해 먹어요. 우리가 만나를 그러니까 거기서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썩어서 냄새 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자매에게 그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의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What is it? 이게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만나죠, 그죠? 이걸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광야에 하나님이 이게 200만도 더 되는 우리에게 이걸 내려주시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들 모여서 그 가족들 모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네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의존적인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만나를 먹는 동안. 그런데 이제 이 만나를 자꾸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아유, 오늘도 이거, 내일도 저거. 참 사람 육체가 희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말씀 듣는데 처음에는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감격에 겨워하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아이고 또 그 말씀이네.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형제자매, 어려운 교회 연합하면서 내 기쁜 거 드러내고 이걸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받겠습니까? 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기쁘게 헌금하였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만나를 진짜 맛없다고 하나님 고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